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7절, 로마서 7장 16절에서 8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9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참 자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금 거듭나기 전에는 거짓 자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참 자아가 생겨나는데 이 참 자아는 온전하고 완벽한 자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다가 게네댓 아노덴, 이 게네댓 아노덴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삶의 방식이 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로다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는데 땅에서 난 게 아니라서 하늘에서 나왔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늘에서 난 게네덴 아노덴이라는 사람이 참 자아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은 실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 완성될 상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될 상. 이 거듭난 사람은 자아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요거 비유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갓 출생한 아이를 한번 보세요. 영과 혼과 육이 맑고 깨끗해요. 그 아기 육신을 보면은 그 영혼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깨끗하고 티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 아이 DNA가 그 아이 영혼육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에 따라서 육체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DNA가 설정된 대로 영과 혼과 육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설정해 놓은 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간도 원죄만 없었더라면 또 하나의 거듭난 나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죄인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완벽한 실상의 사람 하나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실상의 완벽한 거듭난 나, 참 나를 만들었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바로 뭐예요? 현상이야, 현상. 현상이라는 말은 수시로 계속해 바뀌는 상이다 이 말이에요. 현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현상은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옛사람, 육신의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원죄의 뿌리를 받고 태어난 그 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그 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실상이라는 영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들어온 거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설교했잖아요. 내 안에 아담도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 거듭난 사람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 현상인 아담의 이 육체 안에,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난 자 거듭난 실상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현상의 역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현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이 아담의 족속,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현상이라는 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겉껍질가 벗어지면 속에 알맹이가 쑥 나오듯이 그때는 실상의 완벽한 참 나, 거듭난 나가 뻥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참 나는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야. 육신의 사람을 계속해 죽여야 되는 거야. 죽이면서 계속해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가는 거야. 그건 바로 뭐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참나, 거듭난 나 실상을 찾아가는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안에 DNA라는 실상을 설정해 놓은 걸 쫓아서 가듯이 나도 거듭난 나의 실상을 쫓아서 되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실상이 이겨요. 거듭난 내가 이겨요. 왜? 현상인 육신이라는 이 아담의 뿌리는요, 죽거든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지금 이 로마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뭔 얘기냐면은 내 안에서 거룩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때문에 거듭난 사람일수록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목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 또 거듭나기 전에는 뭐 그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별로 뭐 자기 안에서 오라 공부하다 이런 고통의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뭐 마음이 편하다 그러더니 편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야. 왜? 거듭난 내가 내 안에 옛사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즉 거듭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즉 이건 뭐예요?
아담의 뿌리 원죄로부터 태어난 나, 그것이 계속해서 뭐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오래된 놈이 이기는 거야. 이 아담의 뿌리가 이기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담의 뿌리 육체가 점점 병들어가, 늙어가, 나같이 중풍을 맞아. 그러면 혈기도 죽고, 승질도 죽고, 살아온 습관도 죽고, 자꾸 죽어. 그러다 나중에 육신이 꼴깍하고 목숨이 끊어지면 그때 이제 안에 있던 거듭 태어난 자가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 쭉 내게 나온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방해야 돼요. 그걸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뭘 발견하느냐면은 이 원죄라는 놈이 자범죄라는 걸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지속적으로 원죄라는 놈이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요 무생물이 아니야.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죄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 뭐 죄가 생명이에요. 죄가 생명이라니까. 죄가 낳고 그러잖아요. 이따 나오는데 바로 뭐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그렇고 욕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이거 무생물이 아니에요. 생물이에요. 그렇다면 의도 생물이라는 거예요. 의도. 그러니까 의도 자꾸 의를 나타내면 의가 또 의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도 생물이지만 의도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의를 받으면 의가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감게 못한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소대변도요 인간 마음대로 내가 내 오줌 넣는데 뭐 내가 내 대변을 보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아니에요. 내가 넣는 소대변도 내 힘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물어보세요. 당신 죄 짓고 싶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의라는 거야. 율법을 듣지 않았어도 자기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 죄 짓고 싶지 않아.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죄를 원하지 않아도 원죄라는 놈이 생물이라 계속해서 죄를 끌고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이런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소대변도 자기 능력으로 못 보는데 뭐 머리카락 하게 힘께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라는 거는요 사실은
사단이라는 게 끌고 들어오고 있고 죄라는 거는 원죄가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살인을 하는 거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페르나가 나오는 거예요. 범죄하다 잡힌 사람들 나중에 현장 검증하죠. 현장 검증할 때 보면 선하게 생긴 애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 어머니를 죽였어. 아니 그렇게 꽃미남 같이 생긴 애가 연쇄살인을 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인을 했지? 우락부락하고 등치가 산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 얘기하는 소리를 끝까지 잘 들어보면 어떤 악신에 잡힌 거야.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사는 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수양 참선을 하고 해탈을 해도요. 절대 죄에서 멀어질 수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산기도 하고 따발총처럼 방언기도 하고 그래도요. 산에서 내려오면 또 지어요. 나 목사인데 지금 설교 이렇게 잘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또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또 죄가 와요.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욕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어디까지가 욕망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이에요. 이것도 구분이 안 돼요. 이거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욕망이냐 욕심이냐 그거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욕망이니까 있어야 되고 요 다음부터는 욕심이니까 이건 안 돼. 그렇게 누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욕망이 없으면 또 살아갈 의지가 안 생기는데 그러면 뭐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자멸하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가 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 스승이 죽는다니까 죽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단이 한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딱 하는 얘기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거 보세요. 죄라는 게 간발의 차이야. 하나님 쪽으로 생각했느냐, 사람 쪽으로 생각하느냐. 사탄이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품고 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거듭나야 된다. 옛 포도 부대는 찢어버려야 된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아무리 꿰매고 또 꿰매고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해탈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완전히 찢어버리고 새 포도 부대를 만들어 지어주겠다. 그거는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 그럴 때 완전한 씨가 되고 완전한 생명이 된다. 하나도 남지 않는 세균이 들어가지 않은 하늘에서 태어난 자. 원죄 아담에게서 태어나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석가든 마호메시든 많은 교주들이 다 누구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군자로 살아도 그 속에는 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드로다가 잉태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김복선이라는 아버지로, 내 아버지 엄마로 거듭나라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세계적인 이 비디오 채널이 있죠. 근데 거기에 Heavenly Even After라는,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려 있어요. 넷플릭스에 아주 한국 드라마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하도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 보려고 다 밑에 한글로 영어로 자막이 나오고 말을 할 때 영어로 다 해요. 더빙을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 사람도 중국말로 듣도록 해놨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걸 지금 즐겨보는데, 왜냐면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옥 가다가 4명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에 딱 걸렸어. 그 4명을. 근데 4명을 지옥으로 보낼 거냐 천국으로 보낼 거냐, 마지막에 거가 달아봐. 무게가 있어. 달아봐가지고 50이 넘으면 천국으로 가고 49.9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애매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중에 2사람은 임사체험으로 온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입구만 갔다가 되돌아가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나 부활은 아니지. 또 다시 죽을 거니까. 예수님은 부활인 것이 다시 살아났어도 또 죽지 않냐고 그대로 승천해서 가셨기 때문에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게 지금 이 드라마에서 허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렇다면은 매일매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 불안해가지고. 요거 하면 죄인가? 요거 하면 죄가 아닌가? 요게 49.9인가? 요게 50인가? 이러면서 살아나가면요, 사람은요, 거기에 노여져 걸려서 죽어요. 제명에 못 죽어요. 또, 거기 사람들이 왔는데, 나는 왜 지옥 보냅니까? 나 저 사람보다 낫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죄인이 하나도 없어. 다 의인이야. 또 학교에서 폭력을 주도하던 학생 3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요. 얘가 주모자인데 이놈이 얘가 날 보고 쟤 잡아오라 그러고 때리라 그러고 그래서 난 그랬어요. 왜 안 들어. 그냥 다 셋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부부는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생존 경쟁 속에서 눈 감으면 겁이 가는 시대인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죄, 조금씩 거짓말하는 죄는 짓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서 막 변명을 누르는데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예수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어줬다는데 왜 당신네들이 또 여기 와가지고 나를 죄가 있니 없니 왜 이럽니까? 나 예수님이 다 내 죄 씻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죄 씻었다니까 뭘 쫙 보여주더니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깜빵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락부락한 게 왔어요. 그럼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도 받고 깜빵도 다 살고 이제 내가 다 죄 속죄 받고 왔는데 왜 여기서 또 나를 또 이렇게 죄값 치른다 그러면서 나를 지옥이라는 깜빵에 또 집어넣느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또 2내가 살다가 아내가 치매 환자야. 근데 이 사람은 남편은 암에 걸렸어. 곧 죽어. 그 자식도 없어. 근데 치매 걸린 안노인네를 놔두고 죽을라니. 그래서 차 몰고 물속에 빠져 죽어. 근데 지옥을 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막 어쩔 수 없지 않냐. 부인이 치매인데 저 혼자 놔두고 뭐. 그래서 막, 그래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아기 하나 데리고 2내외가 동반 자살했어.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기 뜻을 안 물어보고 왜 아기를
같이 자살시켰느냐 이거. 그리고 당신 애들도 왜 자살했느냐. 죽을 힘이 있으면 살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허점은요, 인간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율법 49.9면 지옥 가고 50점은 천국 가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속죄의 길을 열어놨고 새로운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죄사함 받고 왔는데 왜 나를 죄를 정죄합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복음이에요. 거듭나는 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만 마주하면서 마치겠어요.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7절 오는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거듭난 원리로다가 해석을 해야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골로새 2장 2절에서 7절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야 돼요. 거듭난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또 거듭났어도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 위안을 주거나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한 지체가 돼서 확실한 이해 공동체로다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요, 풍성해집니다. 거듭남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라도 부부라도 두 내외가 다 거듭나고 정말 거듭난 공동체를 날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라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아담족으로 살지 말고 예수족 속으로 살라고 그거를 알고 살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를 깨닫고 감추어진 보배와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신의 공동체를 떠나서 거듭남의 공동체와 함께하면 질서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천국같이 살 수 있고 기쁨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육신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거듭남의 공동체로 옮겨와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자꾸 믿음 그랬는데 믿음은요, 사실은 거듭남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아요. 환경으로 살죠. 육신의 사람은요, 경제가 어떻다, 기후가 어떻다, 저 사람 남편이 어떻다, 저 아내가 어떻다, 믿음의 눈으로 안 봐요. 그냥 오감으로 보고 그냥 대꾸하는 거야. 오감으로 보고 당신은 이래, 당신은 이 모양이야, 당신은 뭐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거듭남으로 산다는 뜻이야. 거듭남으로 산다는 얘기는 오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아멘 그리고 받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요,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요. 믿음으로 살면요, 감사가 넘쳐요. 즉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 원문에 보면은 영어로도 써놨고 한문으로 써놨어요. 해석을 옆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나 죄사함 받았어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야.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 거듭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죄 사함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그런 사람 지옥 간다니까요. 아까 헤븐리 애프터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나 예수 믿고 왔는데 왜 다 지옥 보내? 그거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죄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네가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죽을 때 새 생명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부터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개인의 죄를 속하러 오셨다기보다는 인류의 원죄로 말미암아 수억만 년, 억조 창생 인간들이 짓는 자범죄, 수경경경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놓여진 그늘, 사망이라는 그늘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망의 그늘을 벗는 게 아니야. 공중권세 잡은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공중을 통과할 때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다 없애버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실 때 지상에서 천상으로 구멍을 뚱 뚫으신 거예요. 구멍을 뚫은 게 아니라 중간에 공중권세 사망을 싹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야.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설교하려면 많이 가는데 시간이 있으면 내가 다음에 또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망이라는 그늘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공중권세 없이, 공중에 사탄 없이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공중권세를 없애버린 것이고, 그레이트 웨이, 천상과 지상 사이에 그레이트 웨이, 큰 길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신 너는 너희에게 위기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내가 지금 거듭난 거는 보혜사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거듭난 거, 별거 아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요. 그거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설교, 원리를 쭉 풀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 박사들이 이 우주를 지금 연구하는데 96% 블랙 스카이 헤븐, 96%는 지금 알아볼 수도 없어. 지금 겨우 이 양자 물리학에서 캐낸 게 4%.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어마어마한데 나 죄사함 받았네, 그게 복음이 끝인 줄 알아. 그건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더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 특별히 아버지 거듭난 거, 거듭난 나로 옛사람으로 자꾸 살고 옛사람으로 자꾸 뭐 노력하지 말고 그건 아예 죽여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늘 생각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말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너 뭐 어떻게 살다 왔어? 예수 믿고 죄사함 받다 왔어요. 너 거듭난 사람으로 한 번이라도 살아봤어? 아니요,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난 모르겠다고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